저희가 로마서 9장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의 그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내용이었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9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크게 이해를 할 때 왜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신학적인 내용이 9장부터 11장이에요. 저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이 하나님의 예정적인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자 신학을 좀 다뤘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또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희 생각하게 되죠. 남은 자는 결론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섭리.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불러주셨다,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다 해서 예정하심이라는 내용이 또 그 안에 흘러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귀 있을 그릇, 그 그릇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내가 너를 이런 그릇으로 쓸 건데 하고 부르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릇을 깨끗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화,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창조 목적을 깨닫고 창조 목적 훈련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구약에서도 보여주셨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민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할 때는 굉장히 자기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이나 율법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받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서 혈통적인 선택하심, 혈통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서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이제 지난주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신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셔요. 저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부분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사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진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사람들을
귀 있을 그릇으로도 천 있을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할 땐 sovereignty라고 하죠. 그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지,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그럼 predestination이라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는 그냥 다른 뭐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사람은 아무 자유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임. 네,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과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도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하시나?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표현 이게 하나님이 뭐 정한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섭리네요.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붙어서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고 이 보는 각도의 차이가 있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저희 같이 하시는 분 중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을 짜는 걸 한번 생각해요. 옷감을 만들 때, 뭐, 그, 세로랑 가로, 낫실,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디자인을 갖고 그 배틀에 앉아서 실을 짰잖아요. 근데 이 짜는 사람은 디자인을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땐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림이랑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이 가로 세로 줄이 맞아가면서 하나씩 그림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니까. 하나님이 앉아서 다 짜시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희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가운데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 감정, 지식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이미 큰 그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요. 예정하심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걸 짜나가세요.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짜나가셔서 나중에 보면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 작품이 될 때까지 마지막 작품을 볼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9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 똑같이 이삭에게서 태어나는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야곱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모세와 바로가 같은 시대에 애굽의 어떻게 보면 왕자들로 한 사람은 어답트 됐지만 왕자들인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라는 마귀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역할을 해요. 저희 보고 시나리오를 다 주고 배역을 맡으라 그러면 무슨 배역 맡으시겠어요? 당연히 모세를 맡아야죠. 누가 바로를 맡겠어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건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또 9장 21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를 성서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인본적으로 비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가운데 있는 도전이 기독교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세속적인 비기독교적인 자유의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인본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죠. 왜냐하면 초점이 사람의 주권 가운데, 사람의 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부터 정리해 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성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성서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가? 창조주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여기 거기 보면 단순하게 지어놓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지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분명하게 창조 목적이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그래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저 기도 잘 못합니다 하는데 기도는 물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이 찬양과 이 기도가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도 또 계시록 5장에도 7장에도 보좌 앞에 그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드릴 때 지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것이 24장로 또 그룹 스랍 천사들 또 천사들이 계속 합창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메시지를 이 기도를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셨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 고백.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존재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사실 나머지 기도 다 못하셔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신데 저희가 또 보면 악인과 파괴자도 창조하셨대요. 이것도 그러면 마귀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16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들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바울이 이 고백을 증거해 준 이유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 밑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겠죠. 54년에서 60 몇 년도까지 우리가 네로 황제 시대니까 네로 황제였을 거예요. 네로한테 굴복하라 말이 안 되죠. 네로의 그 보면서 거기 밑에서 살 수가 없는 핍박을 받고 바울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 저희들에게 증거해 줍니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 굴복해야 됩니까? 모든 권세,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세상의 황제든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누구의 허락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좀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가 어렵다고, 그 정권이 이상하다고, 정치인들이 이상하다고 저희가 이 프로테스트를 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게 그림이 잘못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창조주의 주권, 악한 권세도 악인도 파괴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처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훈련 장소, 훈련 학교다. 창조 목적을 깨닫고 창조 목적을 훈련하는 트레이닝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수들도 있고 또 강사들도 있고 악한 존재들도 저희에게 회초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통치권이에요. 저희 다 아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배워갖고 만유의 주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만유니까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것도 처음부터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해요. 내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성서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죠.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모든 것을 듣고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거. 만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존재들, 파괴자들, 정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보면 답답해서 열이 날 때가 있는데 열은 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열은 나지만 그것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열 내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열이 나는 것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낫줄과 곁줄인가요? 그 두 줄 속에 저희가 보면 저희 의지를 감정이 막 움직여서 이게 분노하는데 그것까지도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니까 저희가 분노한다고 좀 표현을 저희가 데모한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통치권을 그 다음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누구요? 예수님이 만물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걸 잘못 적용을 해갖고 교황 제도 속에서 교황이 만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 사도권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때 그 중세 그 왕들도 그 황제들도 교황 앞에서 머리를 쪼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자, 세 번째 저희가 아는 거예요.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고 죽고 그다음에 진노와 복의 주관자세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과 진노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만 딱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생사복의 주관자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자,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잠언 16편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막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막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위에 있죠, 사실은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 1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그러니까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는 걸 항상 고백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자주 묵상하고 듣는 것인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참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어리석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생명을 취해가면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자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땅에 자랑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여유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의지했을 때 오늘 밤 데려가면 끝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하네요. 그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 볼 때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의 부를 가지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만유의 소유자시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계속 같은 표현이라서 조금 다른 것들인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강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권능, 영광, 권세, 영적인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마귀들의 권세와 천사들의 권세, 또 사람의 권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만유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것을 예언하죠. 아무리 세상에 황제가 되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정신병자처럼 쫓겨나요. 또 때가 돼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군사력이 있어서 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섭리입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들이에요. 학생들은 저희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실은 저희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죠. 왜요? 저희 교육시키느라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창조 목적 깨닫게 하느라고 그분들이 이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저희 교육시키느라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존재들인데 그런 거죠. 만유를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우리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존재. 정말 가끔 운전할 때 미국은 우리 뉴욕도 그렇고요. 비둘기 너무너무 많아요. 비둘기 너무너무 많아갖고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데 지금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움직여진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또 선택을 하시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랑을 하시기로 한 사람들. 제가 지금 표현해드렸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요. 저희들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저희들 교육시켜 주시느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캐톨릭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35%를 넘지 않잖아요. 약 33%, 34%라 그러는데 그 숫자가 지금 맥시멈처럼 보여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맥시멈 성도의 숫자, 구교가 됐던 신교가 됐던 캐톨릭이 됐던 다 합쳐서 인구의 3분의 1이 안 돼요. 소수죠.
그 중에서도 참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신학자들이 보니까 교회 학자들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nominal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한대요. 이걸 변화시키려고 이걸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질 않아요. 저희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됐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한 60%에서 70% 만들고 싶고 나머지 분들을 좀 소수가 되면 이 다수에 의해서 따라올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보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10%가 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교회에서 10에서 20%의 건강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교회 성장학, church growth를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20%가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다. 한번 섬기시는 교회를 보세요. 목회자들 말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 진짜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 교인이 100명이 모이면 20명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되고 사역을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우리 이민교회로 봤을 때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40명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교회가 으쌰으쌰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죠. 성장하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가 안 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20%에서 30%의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도 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이 번영신학, 프로스퍼리티 티올로지라는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를 갖다가 계속 팔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보니까 주권적인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 지금 10% 같은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왜 이런 사람들을 시켜주시나? 새하늘과 새 땅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전지하시죠? 저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나의 일어나고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다윗의 고백이죠. 나를 감찰하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남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세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 감찰하세요. 나의 행위를 익히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디를 보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의 중심, 하트를 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이제 머리에서 그냥 저희 신체적으로 하면 머리에서 신경계통으로 보내서 그다음 손과 발과 입이 움직이는데 사실 머리에 움직이는 걸 어디에서 보낸다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을 이 머리로 전달이 돼 갖고 그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다니까 저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저희의 중심, 저희의 동기, 저희의 속사람을 보신다.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일단 겉을 봐요. 겉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외형을 강조하는 시대죠. 겉을 너무 잘 보게 만들어놨어요. 미디어도 그렇고 카메라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저희가 겉을 너무 많이 꾸미죠. 안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산상수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중언부언하는 그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불교식이나 이제 한국 옛날 전통이에요. 왜 우리가 사실은 새벽기도 철야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 철야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뭐 새벽기도 안 해보신 분 없죠. 근데 새벽기도나 철야를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또 금식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벽에 뭐 40일 작정기도, 뭐 금요 철야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저희는 그 과거에 우리 종교 생활했던 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치성을 드려야 된다. 지성이에요? 치성이에요. 치성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하늘을 감동시켜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짬뽕이 돼 있어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러면서 막 열심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막 소리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그 통성기도도 또 하게 되고 목이 터져라 산에 가서 외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십니다는 고백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사실은 몰라서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중언부언 같은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훈련 계획까지도 다 갖고 계세요. 우리의 그림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해 나는. 그래서 나 이거 주세요 하는데 그건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애처럼 그러죠. 제가 쇼핑몰에 가고 이거 사달라고 막 뗐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면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안 사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까지 주시기를 기꺼이 하셨어요.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배운 거죠.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기업으로 상속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자들이 돼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왜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새벽기도 좋죠. 또 철야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됐던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피조물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세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 둘에게 파워를 줬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하는 걸 보여주세요. 또 세상 끝에 추수꾼들을 부르신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악한 영을 통해서 번뇌케 하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생사복의 주권자, 생사복을 또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은비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세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전지하신 분이신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세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시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6장 65, 4절 6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질 않는다.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를 도구로 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때가 돼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돕는 손길들로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모든 믿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창세전에 예비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가 나와요. 모든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믿는 자는 누굽니까? 칼빈의 입장,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알미니아는 모든 인류로 봐요. 여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안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나온 것이 우리 칼빈을 통해서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단, 쉽게 이해해서 장로교단이 나오고 알미니안 라인을 따라서 웨슬리안 감리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가 약간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의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칼빈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자유의지는 주인이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부패된 자유의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의지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가 자랑하는 열심,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되어 있죠. 벌레와 같다, 쓰레기 같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의, 지금 우리 창조주의 주권을 뭐 10가지 정도 보았죠. 몇 가지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조주의 능력, 창조자이신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 다음에 만유를 통치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건데 그 자체가 결국 창조주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창조주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를 해요. 바울의 신학 속에는 이게 지금 로마서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주권은 항상 은혜와 함께 와요. 주권과 은혜와 자유의지가 패키지예요. 뗄 수가 없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잘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하셨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광을 찬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분이셨군요,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연습하시는 거 참 좋은 연습이에요. 신앙 성장에.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사람들이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유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거 저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섬기고 누구보다도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자비량도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데도 입술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쫓아올 때가 있죠. 이게 훈련이에요. 제일 중요한 훈련, 항상 이제 저희는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다 하면서 항상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숨어야 돼요. 숨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숨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유의지랑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독교인의 자유의지는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지랑 달라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우리의 몸에 육과 혼과 영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는 힘, 뜻, 성품, 마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중심이다 그랬었죠.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마귀의 영이 영향을 줘서 내가 내 혼 안에 마귀의 영향력 속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걸 쓴뿌리다, 옛성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내 옛 성품대로 쓴뿌리대로 삽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럼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머리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또 신경들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모아갖고 어디다 보냅니까? 거꾸로 내 마음에다 보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면, 충만이에요. 뽀네스죠.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게 소화가 돼요. 그래서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옛 성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있어요? 쓴뿌리도 있어요. 옛 성품도 있어요. 내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왔어요. 일 처리를 누가 해요? 내 마음에 옛 성품이 처리를 해요. 쓴뿌리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전달을 해요. 신경을 통해서 말과 손과 발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7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성결의 성화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왜? 어디서 문제가 있나?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갑자기 맺겠다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려니까 저희가 룸이 한계가 있잖아요. 참 핸드폰이 좋아요. 컴퓨터가 좋은 게 저희한테 비유를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저희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앱 많이 깔고 소프트웨어 많이 깔면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되게 느려져요. 새로운 거 깔지도 못해요. 좋은 게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요. 지우는 것뿐이 없어요. 바꾸면 좋겠죠. 내가 나를 통째로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잖아요. 이거 방법은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 시키는 건데 저희가 아예 포매팅을 새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컴퓨터는 한 번에 하드를 다 지울 수 있는데 사람은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만큼 상처를 치유하는 만큼 그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상처가 깊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는데 시간을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마음의 성품의 뜻에 힘에 우리 혼에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상처를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가 여러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받는 상처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피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이 회복, 치유하심은 우리의 혼 안에도, 우리의 상처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은 요구되지만. 그래서 성령님께 맡길 때 그 부분이 변화되는 거죠. 저희 요 말씀이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게 소화가 돼요. 이걸 잘 못할 때 우리가 실족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의지가 발동을 했냐, 내 옛 의지가 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지금 보는 것이 사실은 칼빈의 입장에서 예정적인 입장에서 약간 보는 거고요. 알미니안의 입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요. 예정을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것과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인간적인, 인본적인 의지, 인본적인 해석을 더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 쪽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성서적인 바울의 그 자유의지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다고 돼 있죠. 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 부분도 새로워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 부분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서적인 우리의 의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한번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죄된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 상처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들,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